이제 요한계시록도 그 끝이 보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물론 중간중간 주일 오후에 다른 특별한 행사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속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잊지 말아야 할 요한계시록의 교훈이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어느 시대건 환난이 닥쳐올 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격려와 소망의 주제인 것인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는 동안에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나감으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산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가장 큰 착각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일은 나중에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될 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간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그것은 통시적이다. 여러분, 이 통시적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시간을 초월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시대에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미래의 시대였고, 우리의 시대에서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 과거의 시대였으나,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계시록에 이미 예언으로 한 것이 나타났으며, 그리고 또 여전히 나타날 것이 있으니, 이 일은 반드시 미래에 나타날 것이다? 아니요, 이미 지난 과거에도 나타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또는 그 이전에 우주적 종말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 종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다. 그럼 나는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 늘 신실한 마음으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주여,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해 보니 사탄의 패망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정말 사탄이 그 마지막 종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천년이 참회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천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천년이 언제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말씀하신 이후로 그것을 초림이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다시금 오실 그날 재림, 이 사이를 천년이다, 그렇게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년이 참회. 그러니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 이 천년,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 결박해 두었던 사단을 풀어주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단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예화를 들었죠. 사단을 두려워하고 겁내는 자가 있다면 어떠한 자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자의 마음을 사단은 아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침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굳게 서 있는 자는 감히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물리칠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감히 범접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사탄이 그래 나하고 친구하자 그렇게 다가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와 같은 자들에게 사탄이 임하게 되니 여러 가지 각종 죄악의 요소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8절과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사단이 그들 속에 들어가 역사하게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저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매, 그것이 이유였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매 사탄에 내어 주었다. 그러니 나타나는 현상들이 사탄의 종노릇하여,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하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었으니 사단이 틈타는 것이죠.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많은 이 죄악된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악한 사탄을 옥에서 놓아 주었다고 본문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탄이 노임을 받아요. 그러니 활개를 칩니다. 땅의 사방 백성, 성경은 말하기를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 곡과 마곡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 백성이 나오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그와 같은 모습들을 이렇게 곡과 마곡으로 사방 백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곡과 마곡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북쪽 편에 있는 이 흑해의 북쪽 편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을 곡과 마곡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이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이 소위 야만인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방인의 모습이지만 그 야만스럽기가 말할 데 없는, 문명이 그들을 개화시키지 못한 그와 같은 족속이었어요. 그러니 아주 무지막지한 족속이었는데 이 로마 제국이 항상 저들로 인하여 그 편방의 전쟁이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는 모습으로 그 영적으로 무지하고 야만한 모습을 이 지명의 이름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으니 곡과 마곡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으로 본다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아마도 끝까지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서 있는 이슬람 이 극단주의자들이나 또는 테러리스트들,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와 같은 이 공산주의자들, 그 정부가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해 보니 그 수가 바다의 수와 같더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를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말세지 말에 나타날 현상이니, 아니 그 시대에도 이렇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 여러분은 이처럼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이 말세치 말에도 여전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너무 불쌍하지요. 스스로가 주 앞에 나오지 아니하니, 복음을 들으면서 나오지 않으니 우리가 마음이나 너무 아픈 것이에요. 필리핀에서 우리 교회 이동구 성사님이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1991년 6월 달에 해발 1750m의 피나투보 화산이 대폭발을 하게 되니 600년 만에 화산 폭발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지질학자들은 연일 방송을 했습니다. 피하시오, 떠나시오. 이제 곧 화산 폭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듣지를 아니했어요. 믿지를 아니했어요.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동구 선교사님은 피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저들에게 연일 방송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내려가려고 애를 썼는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꼭대기에 마타입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마타입, 그 피나투보의 창 바로 밑에 있는 마을인데, 제가 1991년 1월 달에 저와 아내가 그곳에 전지답사를 가게 되어서 그 마을을 가 보았으니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곳에 예수 제자의 집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 건축을 하려고, 그래서 수빅베이에 있는 미군들이 헬리콥터로 자재를 날려주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고 하니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따라서지 않는 저들, 이유가 있었으니, 첫째, 정말일까?
600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런 일이 없었으니, 그렇잖아요. 600년이 한두 해예요. 아닐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터전, 집과 건물, 그리고 키우는 가축들을 두고 버리고 간다니 마음에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처가 그러지 않았나요? 미련이 있는 거죠. 그들이 약 40여 명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내려와서 이제 학교에 피난민촌을 형성했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미련을 두고 있으니, 여러분 오늘날 시대의 그 모습을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복음으로 전해요. 그러나 듣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나이가 먹으면, 은퇴하면 그때 내가 생각을 해볼게. 여러분, 나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내가 그 나이까지 살 수 있다 장담할 수 있나요? 여러분, 몇 달 전이었나요? 유럽에 여행을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보고, 물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소위 여행을 하면서 기분도 풀고 뭐 힐링도 갖고 그랬는데, 그 강에서 큰 배가 와서 그 유람선을 쳐가지고 그것이 가라앉아서 생명을 잃을 줄 누가 알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돈을 모으고 시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힐링을 하러 가고 회복을 하러 갔는데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하거나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곳에 있었고, 내려온 사람들은 있었는데, 화산이 이제 폭발하고 터지게 되니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아직 젊고 뛸 만한 그런 체력이 자신 있는 두 청년이 쏜살같이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길을 제가 가봐서 알겠습니다만은 걸어서 4시간 거리예요. 그러니 짧은 거리가 아닌데 막 뛰어왔는데, 하늘에서는 화산이 터지면서 굉음과 함께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 돌덩어들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남태평양까지 그 화산재가 날아갔다고 했으니 20세기의 가장 큰 화산 폭발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 오다가 그것을 맞고 온몸에는 화상을 입고, 그리고 결국 도착하기는 했는데 한 사람은 그만 화상으로 인해서 죽었고 한 사람은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살게 된 청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화산이 터지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울고불고 난리를, 정말 어려움 속에 있다가 그들이 그 마타입 동네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굴이 있어요. 굴이 있는데 그리로 피하자 해가지고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6개월이 지나고 제가 이제 그곳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님, 그리고 지금 KWM의 사무총장으로 계신 조용중 선교사님이 그때 같이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이 캠코더를 들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 굴을 한번 가서 보고 싶어서. 그래서 걸어가는데 화산재가 얼마나 많은지 막 푹푹 빠지는데 겨우 힘들게 해서 그 굴의 입구에 가보니 굴의 입구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화산 폭발이 나고 그때 태풍이 불었으니 그 소용돌이 바람 속에 그 화산재들이 그러다가 탁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위에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세상에 그 위에서, 그 속에서 나오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이 뜨거운 이 열기에 완전히 살이 타서 늘러붙어서 뼈에 붙어있는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되니 파헤치기 시작하니까 전부 그렇게 그 안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끝까지 안 들었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는 가운데 그와 같은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지 않아요? 경고의 나팔, 복음의 나팔. 올 성탄절에도 얼마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사탄은 그곳에 패배를 당하고 유황못에 던져서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최후의 모습으로 이제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끝까지 나오지 아니한 자는 백보자라. 여러분 한글 개혁은 흰 보자라 이렇게 이제 개정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최후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이 죽은 자들은 무엇이냐?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 들었습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은 어떠한 존재이냐?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믿는 자들은 그 영혼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그랬는데,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자,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 다른 책에 있는데 그 다른 책에 저들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행위들, 죄악을 범한 행위들 다 기록되었으니 할 말이 없어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 이미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저들도 부활을 해요. 마지막 때에 그래요.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런 마지막 심판 때에 이미 죽은 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자만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죽은 자도 부활하게 되니. 왜 부활합니까? 심판을 받고 이제는 제2의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이 영원한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심판의 자리에 나가기 위하여 이렇게 부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갖고 제2의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시금 부활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의 곁을 떠나 소천하신 분들, 영은 하늘나라에 가 있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으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다가 그 죽은 자운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바다에서 파손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일지라도 이처럼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다시금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표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특히 사랑하는 자 요한이 해변에 서 계신 주님을 보시고 주시다 라고 알아볼 수 있었고,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주님을 만나러 가고,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이 두려워 다락방 가운데 숨었으나 순식간에 닫힌 문을 통과하여 그들 가운데 나타난 이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니, 제가 이런 내용을 제 아내에 했더니 이야 진짜 신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체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신이 나나 이거예요. 순식간에 여기 저기에서 자리를 이동해가는 바로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그런가 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나시고 다락방에서 나타나시고, 이와 같은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 중의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또는 서로 죽는다 할정정 천국 백성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고, 또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나 주님 오시는 내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하게 되니, 그러니 다시금 만나게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환난이 많은 광야와 같은 인생, 소망 중에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